감사합니다. 어제 열매 맺지 못하는 야생 포도 비유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패역을 꾸짖으시며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고아처럼 버려진 이 갓난아이가 이제 양육되고 또 혼인까지 하였으나 결국 음행의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되는 음란한 여자의 비유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생에 관하여 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분명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후손이 아닌 셈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대적이었던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도 태생은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기 전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형성되기 직전의 상황, 즉 애굽인들의 멸시와 압박을 받으며 민족 전체가 말살되기 직전에 이 위기까지 갔던 상황을 돌봐줄 이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갓난아기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도 계속해서 이런 암담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들에 버려졌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같은 유다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선택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또 동시에 이런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들에 풀같이 많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번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여 명에 불과했지만 후에는 크게 번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성취하셨습니다. 7절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모습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정도로 강성해지고 발전하였다는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하나의 국가로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된 민족으로 성장했지만 아직 주변 국가들과는 겨루기에는 미약하였기에 7절 마지막에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8절에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은 성숙하여 다른 이의 사랑을 받을 만하며
또한 그 이스라엘도 사랑에 빠질 만한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고 사랑을 할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의 영적 신부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실제로 출애굽기 24장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사건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적 왕후가 되어 그에 걸맞게 치장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으시기 위하여 물로 정결하게 한 후 기름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에게 값비싼 옷을 입히고 고급 신발을 신기며 온몸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노예 취급하지 않고 언약을 맺은 고귀한 언약 백성으로 대하여 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옷과 신발뿐 아니라 왕인 신랑이 신부로 맞은 왕후에게 주는 결혼 폐물도 주었다고 11절에 말씀하며 화려한 왕관을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씌워 온 열방이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고 귀한 고급 음식들을 먹여주며 최고의 축복인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된 이스라엘,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열방의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고 부러워할 만큼 강력한 나라가 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고아 같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한없는 은혜로 먹여주시고 입혀시며 또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케 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세상이 존귀하게 여기는 왕후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존귀케 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선택하셔서 귀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내일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이스라엘은 패역하고 행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여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며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양 방자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크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길가에 버려져 죽음 직전에 있던 고아와 같이 또 이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가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 혼일 잔치에 참여토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비참했던 신분을 잊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자리,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존귀하고 순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삶 속에 드러내며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지키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들에 버려진 고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드린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복 내려주사 권사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권사님들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자리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